김중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젊은이 사역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에 일찌감치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일깨우는 일들을 힘썼던 분이시죠. 아주 한국 지난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손꼽는 훌륭한 목회자로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생애 가운데 참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던 것을 책을 써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딸의 죽음,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존재의 제로점에 서서 딸이 그것도 뭐 어린 딸이 아니고 시집간 손녀가 둘이 있고 남편이 있는 딸이 이제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여주세요. 왜 안 나오죠? 네, 보여주세요. 네. 딸이 신이에요. 신이의 최대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극한 고통이었다. 신이가 고통을 참는 것을 보면 이마에 식은 땀이 배고 두 발과 두 손, 온몸을 비틀며 주님을 부른다. 나중에는 신이는 누워서 기도하고 나와 내 아내는 끊임없이 신이의 손을 잡고 신음 같은 기도를 했다. 신이가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과 신이를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 기도했다. 그 딸이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면서 매 순간마다 죽어가는 과정들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또 무력감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지냈던 시간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좀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그것도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 12살 낳은 딸. 유대 사회에서 12살은 성장, 옛날 고대 사회 우리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딸인데 이 외동딸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어가는 외동딸을 두고도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 중간에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이거를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야이로와 또 이름 없는 한 여인과 같이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꼭 내 탓이요 아니면 나와 가까운 가족들의 누구의 탓이 아닌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 그것도 뭐 작은 정도가 아니고 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큰 고통과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어떤 능력의 사람이든 어떤 성품의 사람이든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가? 과연 이 믿음 자체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마치 김중건 목사님이 그렇게 칭송받는 목회자지만 그 절망 앞에 그저 몸소리를 치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그런 것처럼 참 이 고통을 어떻게 해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뒀는가, 성취를 이루었는가, 또 그 인품과 명망이 어떤가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뭐 돈이 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조금 뭐 해버려 볼까? 근데 사실은 돈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나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사회 속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예루살렘 근처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고요. 제2의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지가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은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처럼 모이는 교회이기도 했고요. 예배 장소이기도 했고 또 그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그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는 법정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분업화된 세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다 역할들을 따로 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죠. 인정받는 사람이요. 또 그 회당장은 선출로 하는데 아무나 뽑지 않죠. 덕망이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지도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외동딸 이제 다 키워놓은 거 같은데 그 외동딸이 죽어가니까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명망이 성품이 뭐 죽어가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또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죠. 혈루증은 여성들이 겪게 되는 출혈병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이 출혈병 때문에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당시에 아마도 의학적 지식들이 좀 얕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출혈병을 혈루증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이거를 하나님께 부정한 사람이 받은 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혈루증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한 공동체에 있지를 못해요. 한 집에서 가족들과 살지도 못하고 한 동네에 있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과 누가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접촉을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간접적인 접촉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앉았다가 일어난 것은 그 의자도 바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5장에 보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이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병행이 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해요. 다 써봐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봐. 그런데 결국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증세는 점점점 나빠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나 혈루증 걸고 있는 여인과 같이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이게 꼭 누구 탓이냐? 내 탓이냐? 아니면 꼭 본인 탓이 아니더라도 그 가족의 탓이냐? 그렇지 않더라도 내게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종종 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죠.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먹고 섭생하는 거 잘했는데 근데 왜 갑자기 왜 내게 폐병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다른 부모들처럼 애들 자식 좀 잘 해보려고 이렇게 좀 뒷바라지도 하느라고 했는데 애들이 제 길을 제대로 안 가요. 제 길을 엊그제 지난주에 시험 봤는데 좋은 대학 가는 거는 기대도 안 하는데 그저 어느 지방대학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또 그래서 보통 이 사회에서 보통 생각하는 기준치에 아주 훨씬 못 미치는 그래서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그런 일도 당하고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해요. 그래서 생활이 난망해져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꼭 우리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그 당사자의 탓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물론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본인 탓이요 주변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도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이 두 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어요? 맹인, 장애로 태어났어요. 우리들 교회 가족 가운데도 그런 자녀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일어난 것은 본인이 잘못이다. 보통 그러죠, 그죠? 그런데 뭐 뱃속에 태아가 뭔 잘못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잘못이다. 근데 부모도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도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고 사건과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항상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꼭 그 당사자의 문제거나 당사자 주변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만이 아닌, 물론 상당수 그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젊을 때에 자기 몸 관리하지 않고 뭐 너무 술 많이 먹고 또 안 좋은 거 뭐 담배 요즘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거 해서 몸이 아주 상해 있으면 나이가 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 별로 없어. 또 나는 나 마음대로 하느라고 애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은 제3의 원인, 제4의 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원인은 항상, 많은 원인은 당사자와 당사자 주위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이 오지만 그것만이 아닌 전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고 주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누군가 큰 깊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너무 손쉽게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애가 잘못해서 그래.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에요. 전혀 그 원인도 없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사람들의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 탓이니 쉽게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제3의 제4의 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는 내 자식 문제도 아니고 부모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면 나예요, 나.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안고 넘어서지 못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나예요. 이 육신적으로 무슨 병 걸렸다 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이 육신적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건가? 아니면 끝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사회적 명성을 쌓는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나의 존재적 불안과 두려움과 정처 없음을 무엇이 해결하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나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깊은 고난과 고통과 또 역경이 올 때에 우리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지? 왜 우리에게만? 왜 우리 남편이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야?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탓하고 또 자신의 상황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을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잊어보려고 해요. 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망각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아마 저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무슨 특별하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청소년기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부모님들이. 그죠? 한번 좀 손들어 보세요.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애들 때문에 걱정 안 했다 그러면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있을 건데 뭐 별로 근심 걱정 안 하고 나는 애들 키우는지도 모르고 키웠어. 그런 분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세요. 근데 대부분 다 겪어요.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서워요. 이 중학교 2학년은 누구도 이 손을 못 대요. 북한에 있는 누구도, 우리 북한에 있는 권력자들도 남한을 쉽게 왜 함부로 이렇게 넘보냐 하면 중2 때문에 그래. 중2 너무 무서워 얘들. 근데 이제 저도 청소년기에 그런 시기 청소년기를 좀 이렇게 홍역을 겪을 때 아이들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특별하게 대단하게 잘못한 건 아닌데 보통 겪는. 또 나가면서 장로님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걸 어떻게 지냈는가를 보면 자꾸 이렇게 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하는 것이 망각이에요. 망각하려면 이게 제정신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좀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어요? 뭘 많이 해보셨으면서 술을 좀 집어넣어야 돼. 이게 술이 좀 해야 내 정신이 내 정신인지 남의 정신인지 이렇게 좀 어떨떨해야 잊어버려요. 자꾸 고난을 잃어버려요. 상황을. 그게 아니면 다른 약물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어요. 심한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에 막 집중하고 몰두해요. 제가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로 고민하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청소년기다 그런 거지 속으로는 아리하면서도 그래서 일찍 나와. 그리고 저녁에 좀 일찍 가야 되는데 가면 또 애들 문제 때문에 집사람하고 무슨 이렇게 얼굴 붉히고 때로는 마음 안 상할 거 하기 싫어가지고 일을 만들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 열심히. 왜요? 그렇게 뭔가 몰입하는 순간 그 고난의 고통의 문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방법을 택해. 약물이라고 그래 죄송해요. 좀 이렇게 한 잔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이 있든지. 매일 저녁, 이게 매일 괴로우니까 매일 저녁 먹어야 되는 거지. 혹시 우리 형님들 그러신 분 안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집중해야 돼. 일에 몰두하고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디를 가요? 산에를 가요. 가가지고 등산하면서 잊어보려고.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참 고난의 고통의 문제, 그 다음에 내 존재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무엇도 도움이 안 돼. 내가 사회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쨌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에 집중을 하거나 어떻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집중을 하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 깊은 존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 문제를 안고 야이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구나.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재산 다 탕진하고는 난 다음에 깨달은 거야. 아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리저리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다녀야 될 게 아니구나. 누구에게 나가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 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다른 것에 몰두해 보려고 잠시 없어진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자꾸 자기를 고통 속에 더 깊은 고통 속에 몰아가지 않으시고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다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문제든지 그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 문제가 다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음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제일 바람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딸이 기적적인 주님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또 놀랍게 혈루증 걸린 여인들이 예수님의 손을 대자마자 나은 것처럼 그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회복되면 가장 좋겠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그 문제가 하나님에서 다루어지고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런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에서 73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다뤄갈 때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눈물도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내적인 성장을 경험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이 얘기는 그저 옛날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를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걸 깨닫게 돼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고난과 고통이, 짐이, 눈물이, 아픔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찬송가 말고 복음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에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한번 좀 같이 해볼까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라고 하는 찬양인데, 제가 한번 1절을 할 테니까 2절부터는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2절 같이 하겠습니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짐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여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씨름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6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어느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나를 지어내서 이 땅에 내신 분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나와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게 뭐 좋은 상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마땅하게 우리에게 반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정말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그 문제로부터 넘어서서 다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거듭거듭 강조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루병 거친에서 나은 여인이 이제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손을 댔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시고는 돌아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세요. 이미 병은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걸 물으세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치고 모여드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여인을 확인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유가. 한번 좀 본문 40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 보세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는 믿음과 비슷해요. 미신적 믿음. 이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 할 수 있잖아요.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아닌 그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갖는 믿음일 수 있어요. 미신적 믿음이 그런 것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여인을 찾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그렇게 미신적으로 우연히 어쩌다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슨 문제든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너를 돌보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의 지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용기 얻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난 일들이 그의 삶의 아주 영원한 패턴이 되도록. 똑같아요.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 야이로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비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 여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어. 얼마 후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전가를 가진 사람이 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딸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으니까 이미.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한다는 말.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이에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다뤄가는 유일한 조건 하나가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가지고 나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늘 반응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무슨 문제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지난날의 한 사건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닥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다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딸 살아났다고 해서 그 이후에 남은 생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혈루병 여인 걸린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지난날의 한 믿음의 사건으로서가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들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다뤄갈 수 있을지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김준권 목사님이 그 글 가운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좀 제가 글씨를 너무 작게 했어요. 뒤에서 안 보이시죠? 제가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내 딸 신이는 만 29세 일기로 3살 난, 5살 난 두 딸을 남기고 남편을 남겨두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1982년 4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주님의 절대 사랑과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힘을 주실 것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나는 다시 고백하고 다시 확인해야 하는 과제 앞에 서게 되었다. 일평생을 참 멋진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 만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목사님인데 딸이 죽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주님 앞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런 주님을 나는 죽음만큼 진실되고 순수하게 찬송한다.
딸은 자기의 기대대로 살지 않았어요. 회복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나는 죽은 만큼 진실되고 순수하게 주님을 찬송한다. 신이의 끊임없는 기도는 이거였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살아도 주님을 찬송이요, 죽어도 뭐예요? 찬송해요. 그러니까 신이는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딸은 주님 안에서 넉넉히 벌써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김중호 목사님의 맨 마지막 말에 이 딸의 말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도 어떤 경우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그 문제를 넉넉히 넘어서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제가 고통과 고난이 무엇이든 오늘 김중건 목사님처럼 또 그 딸처럼 오늘 본문의 야이로처럼 혈류증 여인 걸린 여인처럼 그 문제를 넉넉히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절대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손에 붙잡혀서 내 생의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씨름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망각하고 잠시 잊어보려고, 그 헛된 일입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또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되 또 누구에게도 가느냐, 믿음의 공동체 앞에도 좀 가지고 나오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양, 그리고 뒤에 홀로 앉아가지고 혼자 외로이 울어요. 그러지 마시고 홀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시지만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지고 나가세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내게 나누어줬으면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요, 누구의 문제죠? 내 문제라고 하는 걸 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자꾸 제3의 제4에게 가십거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문제를 나누어진 그 사람을 아주 모독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문제가,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무엇이든 마치 주님 앞에 내었듯이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내어놓고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몸부림치고 같이 힘써야 되는 그런 공동체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여정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보듬고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다음 스텝, 다음 발걸음 이렇게 함께 걸어 주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 못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안에 또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놓으시고 기도하면,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도 각자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도 다뤄가며 다른 사람들의 고난의 고통의 문제도 함께 다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뜻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것도 외동딸이
죽게 된 것처럼, 또 12해 연료증 앓는 여인이 그 무엇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참 우리 안에 참 말 못할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입니다. 하나님, 오호라이 사망의 권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만의 길이요,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방법이요, 주님만이 해결책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는 우리 자신들만이 아니고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늘 주님과 같이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홀로 앉아 울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을 다루어 가며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일을, 믿음의 여정들을 넉넉히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